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면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시죠. 이 두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고 거부하고 배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이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와 함께 바알을 섬겼고 온 나라도 왕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열왕기상 16장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온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무능력한 우상임을 알려주시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를 내려준다던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이스라엘은 기근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사렙다의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사렙다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사르밧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기근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기에게 주면 비가 올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가난한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음식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듯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떼어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이 선지자에게 주었던 음식은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이제 그 후에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며 아껴두었던 마지막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자신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선지자에게 이 양식을 내주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일은 자신의 죽는 날을 앞당기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렙다 과부는 온 이스라엘이 떠나버린 하나님을 믿었고 어느 유대인들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여인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가루통과 기름병을 매일매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는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아합 왕 시대는 자신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절기도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처럼 예쓰지도 않는 저 이방인 과부에게 왜 보내셔서 그런 것을 했느냐라는 불만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고 저 천박한 이방인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만인 것이죠.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분노를 느낀 예수님은 이야기 하나를 더 하시죠. 엘리야를 이어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병은 레위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단순한 피부병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것까지 이르는 모든 피부 질환을 전부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특히나 이 한센병은 몸을 기형으로 만들어서 부정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꺼려하는 것이었어요. 부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서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한센병은 빠르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격리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시대도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엘리사를 쉽게 보며 뭐라고 했느냐?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라 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어떻게 엘리사가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어떤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앞에 있었던 과부 이야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일 뿐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나 수리아나 같은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어떤 못된 일을 자꾸만 했냐면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와서 물건을 약탈해 가는 나라였고, 이 나아만은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의 군대는 국경을 넘어서 약탈을 일삼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 노예로 부리는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원수 나라의 군대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마음껏 노력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나병에 걸렸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다가 나병까지 걸렸으니 이 나아만은 부정하고도 부정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나아만 장군에 비하면 사렙다 과부는 인간적인 측은한 마음이라도 들 수 있으나 나아만에게 베풀 자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서 끌고 간 한 소녀를 자기 집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고향 땅에서 잡아다가 먼 나라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고, 여러 일들이 지난 후에 드디어 엘리사의 집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큰 나라 군대 장관이 직접 왔는데 마중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부리는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전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매우 크게 화를 냅니다.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명예를 가진 자였고 권위와 위엄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맨날 나에게 당하고 나에게 뺏기는 이 약한 나라, 자신에게 당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나와 보지도 않고 저 보잘것없는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 용납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질이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강물이 더러워도 병만 나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 선지자가 우리 장군님께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고작 저 물에 7번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며 간곡하게 설득하죠. 그러한 말을 곰곰이 들으며 생각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씨 좋은 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라고 했겠지만, 마음이 좀 그러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세벨 고향 출신인 이방인의 과부보다도 못하고 약탈을 하던 아람 나라 나병 환자보다 못한 자라는 것인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우리 앞에서 하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과부들과 우리의 나병 환자들은 다 외면하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지금 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무시하고 은혜를 또다시 저 이방인들에게 베푸시겠다는 말인가 라고 하며 분을 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분이 얼마나 컸는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절벽으로 몰아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유대인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 이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나보다 못한 자들,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싫다면서 나 정도는 돼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맞지, 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 복을 받을 만하지, 내가 보기에도 똑바로 못 사는 저들을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가, 저들에게 주실 거 우리한테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께 분을 내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여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는 탐욕과 시기와 불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어떤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르밧 과부와 같고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은혜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 같은 자를 택하사 은혜 베풀기로 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하나 아낄 것도 못할 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으며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갈릴리 지방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저 남쪽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또 다른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완고하고 교만하게 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손상된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구원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나오는 첫마디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입니다. 너 누구 집 아들이잖아,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는데 무슨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냐? 요셉이 뭐 능력이 많냐? 목수나 좀 하고 살던 잔데 그것도 일찍 죽어서, 근데 무슨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우리 앞에서 감히,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도 해봐라, 이죠. 이것은 좀 신기한 구경 좀 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사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2024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한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세상이, 죄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지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